뮤지컬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 뮤지컬에서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켓팅을 하면은 아무래도 메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서브는 별로 좀 유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티켓팅을 하면은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 쪽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인데 제가 뒤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메인이고 제가 서브인데 안 오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란댔는데 그나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달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잘 견디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7, 8월 달은 사고 치지 말고 잘 견디자 이게 목표였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선해가지고 그래서 날씨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겠죠. 감사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인데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눈에 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리고 그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였던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죠.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사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은혜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개인과 혹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기 큰 건물도 편안한 시설도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다 중요하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는 것,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첫머리에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첫머리에 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만 부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평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면은 그 사람 삶 가운데 주께서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평강이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값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각을 추구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감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의 토대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을 구하고 성경과 열매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왜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은혜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나 조그마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난 부위를 만지면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이해하고 넓은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은 민감합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것이 탐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약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또 한 가지 특징은 상처였습니다.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들은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그분과 늘 함께 있기 원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가지고 세상적인 복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 그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또한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소중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열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 안에 열정이 커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잊어버린 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내 주변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의 요구, 그리고 가족, 아니면 내가 섬기는 부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의 마음이 아주 많이 넓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신앙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많아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제 기도, 제 가족, 제 부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밖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회복될수록, 부흥할수록 정말 진천을 위해 기도하고 진천 가운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골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시골 목회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이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정말로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진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그 하영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하루는 거의 다 온누리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뒤 하영주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쩍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찔리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건강했으면 찾아뵀을 텐데 찾아뵙지 못해서 선교사님들께 미안하고 또 그 어려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우는데 앞에 화면을 보니까 성도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같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감동을 일으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으로 못된 모습으로 인해 미웠는데 이제는 미안한 겁니다. 나도 사실 보니까 그렇게 별로 잘한 것이 없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지 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지금 아름다워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화내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한 너무나 교만한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말을 실감하며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이유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깨달아집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지식이 가슴으로부터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 마지막 부분에 찬송가 171장 1절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 제 마음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맞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지.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그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십자가를 지셨으나 지금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살아계신 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나의 참된 소망, 이제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다.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맞아, 그분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 이것을 나는 점점 더 경험하고 있어. 제 마음에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와닿기도 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인 지식이 됩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등불을 켜고 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의도, 말씀하신 의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말씀도 더욱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는 소중합니다. 죄와 세상과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욕심에 대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욕심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사람은 다 똑같이 죄와 세상과 욕심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은혜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울은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서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 없어도, 세상의 영광 없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냉소적이지 않고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따뜻함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가까이에 가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 참 많이 오래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사역은 바울에게 은혜이며 그것이 일이 아니라 은혜이며 감사였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사역하러 갔을 때 바울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훨씬 더욱 놀랍게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 그분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옆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 친척, 주변의 사람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한지 모릅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몇 시간 동안 구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많은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고 그분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과 봉사는 힘든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은혜가 함께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은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없어도 먹고 사는 것도 대부분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승리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며 무너진 것을 세우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량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